출애굽기 20장 111페이지 구약성경 111쪽에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오늘은 십계명 강해를 첫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서론이에요. 혹시 오리엔테이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연다, 시작이다, 그런 뜻이죠. 연다. 우리가 이 십계명 하면 누구나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왜 율법이 끝났는데 또 십계명 이야기를 할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왜 율법의 시대를 율법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할까?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이 고리타분하고 옛날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 고대 문서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십계명이 끝날 때쯤 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법률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부부간에 참 지키기 어려웠던 그 불륜적인 것들, 이 간통법도 사라지고 또 여자의 그 프라이버시를 살려주는 그런 어떤 또 이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말하는 이 법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또 이 더군다나 기독교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해서는 안 될 동성애까지도 지금 국회에서 재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법률들도 이제 생기기도 하고 이 좋았던 법들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적인 그 프라이버시를 국가가 참견할 수 없다. 그런 맥락, 그런 차원에서 그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한다. 보호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 간통법이나 이런 것들이 폐지되었죠. 과연 이런 법률들이 참 맞을까? 물론 남자인 입장에서는 참 남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남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법률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거침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결혼도 법에서 보면 이 결혼은 누구와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여자와 남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자꾸만 일부 그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에서 개정을 시키려고 하죠. 예를 들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동성 간에도 정식 부부의 길을 법적으로 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직 동성애 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이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짐승도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된 인간의 죄성이 이런 동성애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혼란한 가치에 던져져 있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십계명 정신의 복음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에 세 가지 보물을 주셨어요. 세 가지 보물.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따라서 합니다. 사도신경. 일부 신학자들은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걸 꼭 우리가 같은 고백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또 성경에 없는 말씀이니까 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크게 두 가지를 기획하셨어요. 첫 번째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신부된 지상의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렇게 그 교회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게 새기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몸된 우리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고백을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가치이고 보석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석으로는 보물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두 번째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일부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아요. 주님이 하셨다. 이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큰 주제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나 어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마다 모두가 자기들의 그 기도 고유의 기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런 정형화된 문서나 또 만들어진 기도문이 없었습니다. 한날은 이 조용히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풀숲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차원에서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순서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런 골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폼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시간에 배웠죠? 이것이 두 번째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세 번째 보물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 보물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원래 이 정확한 의미에서 성경의 원문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글 번역 성경에만 있어요. 그 단어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세레트 하드바이. 이 말은 번역을 하게 되면 십계명이라는 의미보다는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몇 마디의 말씀? 10마디의 말씀. 이 성경에서 모두 말씀으로 여길 수 있지만 조금 세분화시키면 율법과 말씀을 구분해서 그 미세한 차이를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트 하드바리 이 십계명이라는 말보다 10마디의 말씀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어쨌든 후대에 부르기 쉽게 십계명으로 번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틀린 표현은 아니죠. 틀린 표현.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을 한 개를 받았나요? 두 개를 받았나요? 두 개를 받았어요. 왜 두 개를 줬을까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추측성 해석으로는 성경을 놓고도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호모이시스라고 그래요. 호모이시스. 추측한다. 호모이시스. 응? 십계명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그 대신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가까운 이웃이 부모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의 기록이에요. 한쪽에서는 대신관계인 기록이 기록되었을 것이고 한쪽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성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지금부터 왜 두 돌판에 기록했는가를 이 고대 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나 문화나 그 당시의 기후까지도 또는 지형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무리가 따른다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대 조약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피치 못하게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긴 나라 국가가 있고 진 나라 국가가 있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진 나라를 B라는 그 호칭을 주고 이긴 나라를 A라는 호칭을 주게 되면 자, 이 A라는 국가는 봉신 국가가 되죠. 그리고 이 B라는 국가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B라는 국가는 봉신 국가가 돼요. 그리고 A라는 국가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A라는 국가의 왕이 조약문을 작성을 합니다. 똑같은 조약문을 몇 개를 작성을 하냐면 2개를 작성해요. 우리 지금 현 시대에 그 부동산에 가서 집 계약할 때도 2개를 하지 않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쌍방간에 나누어 가져요. 그리고 이 봉신국가 백성들에게는 효력이 끼치도록 선언을 해버리죠. 그때부터 이 조약에 의해서 상대방 백성들은 주인된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그 유명한 10개의 두 돌판은 그런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계명을 직접 써서 주겠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거의 모든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으로 전달을 했어요. 네 백성에게 이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게 말하는 법은 없어요.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중개자로 세워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10계명만은 물론 이 10계명도 전달은 모세가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백성이 화자예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 계명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처음으로 성문화된 법이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직접 명령을 하고 계시죠? 왕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왕의 자격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이제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과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자기 선언이에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권이 가장 비참하게 난도질 당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사사시대죠. 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는 사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끝을 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어느 역사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 제도가 필요 없었겠죠. 이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왕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직업이 유목민들이죠. 이 유목민은 사실 왕이 필요 없어요. 광야를 말 타고 양이나 소나 그 짐승의 떼를 몰고 다니는데 무슨 왕이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농경사회가 되어서 정착했을 때 법과 질서가 필요하므로 왕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거꾸로 되어 있어요. 가나안 밖에 있을 때는 왕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왕이 없어요. 사사기들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직접 가나안을 다스리겠다. 나 위에 왕이 없다. 그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사사기 본문은 그렇다면 왕을 세우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했었고 무엇을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이 성경 기자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그림입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왕은 계시나 왕을 왕으로 취급하지 못했던 시대. 원래 이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가장 큰 정체성은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받을 때쯤 해서 그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고대 조약법에 근거해서 두 돌판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본문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전체에서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을 잘 보면 잘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율법을 주시던 때의 백성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잘 보세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일입니까? 낼 일입니까? 지금 애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애굽을 떠나서 구출된 상태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 있을 때 매일매일 고역을 겪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가
매일매일 터져나올 때 이 십계명을 줬다고 하면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는 법이 뭐가 되냐 하면 하나의 구원받는 조건이 되죠. 이걸 지켜야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왜? 이것을 지켜야 홍해를 건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애굽에 있을 때 이들에게 주게 되면 그들의 구원 조건이 되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이게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성도들 많지 않아요? 교회를 가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십계명을 준 위치가 애굽 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홍해를 건너서 이제 새로운 새날을 시작한 그 광야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었어요. 이것이 갖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림 하나를 이미 담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의 그 완고함을 꺾어내고 애굽 땅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가 의지를 꺾지 않고 바로가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숨겨놓았다가 사용한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 장자의 죽음이 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장자는 두 번째 난 아들인가요? 첫 것이죠. 이 첫 것의 죽음은 성경적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이 첫 것은 나머지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다 죽였다. 애굽 전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여기 하나님께서 옵션을 하나 걸었어요. 이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그 첫 것을 죽이는 장자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그러죠. 심판과 죽음 그리고 사망, 이게 6월절 밤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면한 히브리 노예들은 바로의 항복으로 두 손 들고 백기를 들음으로 해서 모세를 앞세우고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구약에서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나 이 신약에서 논문식으로 한 줄로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신약으로 말하면 무엇을 받는 것 같다고요?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 세례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만 그 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예요? 홍해가 먼저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죠? 그 말은 세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혼식과 약혼식을 하듯이 하나의 예식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요. 이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은 적어도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구약은 율법이 아니라 이 구약도 은혜예요. 이 구약도 어린 양의 피와 공로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오늘 십계명을 받게 되는 시내산에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 십계명만은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지만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어떻게 해서 주셨죠? 써서 주셨어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이 구속한 자기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줍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라는 차원에서 그런 계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서론, 십계명의 서론, 제가 아주 간략하고 명백하게 심플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이해가 됐는지는 참 궁금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